목사 가족 수양이가 있어서 가을 하늘을 마음껏 보았습니다. 빛이 너무나 눈부시고 또 하늘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오늘 제목처럼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했는데, 이 시간에 앞뒤 좌우로 빛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앞뒤 좌우로 빛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예. 못 보던 분도 보이시고 너무 감사하고요. 주 안에서 우리는 가족이니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눈만 보이니까 자, 눈이 부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자, 눈이 부십니다. 네, 눈이 부십니다. 예. 진짜로 우리는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빛이라는 의식을 잘 하지 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낼 수 있고 또 어둠을 드러나게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빛이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의 이름이 뜻이 절망의 아들이란 이름이 뜻입니다. 절망의 아들. 오늘 청소년들도 공부하다 보면, 저도 아들들을 키우다 보니까 수포자, 수학 포기자, 인생에 뭔가 시작도 안 했는데 뭔가 포기라는 말이 그들 앞에 펼쳐지고, 내가 금수저냐 아니면 흙수저냐 하면서 이렇게 포기라는, 절망이라는 그 단어가 이 땅에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살해하고 말 그대로 그 자살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보면, 그의 인생의 소망과 희망이 끊겨지고 이제 절망 속에 그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소망이 없는 절망의 존재였습니다. 왜 그 아버지가 그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절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여리고성 입구의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소리를 듣습니다. 바디메오는 누군가가 전해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 의학으로 고칠 수 없었던 나병을 치료한 이야기로부터,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이야기를 그는 들었고 귀담아 들었습니다. 실제로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귀의 감각이 예민해지고 많은 사람들을 오갈 수는 없었지만 아마 예민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에게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전해졌던 그 소식이 바디메오에게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나는 절망이야, 포기야, 난 못해 라고 내려놓았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예수님을 만난다면 아마 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듯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소망이 생겼고, 이 절망을 바꿀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가 어두움으로 포기한 것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됨으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시고 빛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어둠이 물러갔고 소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거지 바디메오 곁으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자 아마 바디메오는 심장이 두방망이 찌렸을 것입니다. 어디 눈이라도 보였으면 얼른 뛰어갔을 텐데, 그냥 웅성웅성 예수님의 소식이 들렸을 때 그는 무작정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 이 소리는 자기가 하고 낼 수 있는 소리를 가장 크게 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주위의 사람들은 그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시끄럽다, 조용히 좀 해라 하고 그를 말립니다. 한 사람은 그 인생에 누군가를 만나는 간절함이 있고, 또 주위에는 그냥 듣기 싫다, 좀 조용히 좀 해라 하고 던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던지는 말들 속에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살아야 하는 것이지, 그냥 던지는 말 속에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은 내 스스로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봐야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실제로 성도들 사이에 많은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상처받아서 교회 안 가. 그거는 자기 손해입니다. 상처를 받았더라도 주님을 만남으로 그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치유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말리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다소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간절한 외침은 예수님만이 자신의 이 어둠의 절망에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이심을 믿는 절규였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절망 속에 기도할 때는 입술에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신음하는 소리 나올 수 있고, 그냥 소리만 내고 눈물만 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절규를, 그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은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들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감사한 일입니다. 그냥 울리는 메아리가 아니라 내 마음, 내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또 다 알고 계시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토록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첫째,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되었다고 말하지만 스스로 매번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동안 내가 결혼했나? 안 했나? 이렇게 확인, 혼돈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진짜 결혼했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같이 살아가면서 그래, 나는 결혼했어. 나는 이 사람의 남편이야. 이렇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잊어버립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 자녀로 살아가려면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매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흉내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다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확신하듯이 내가 지금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확신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냥 대충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부모님 손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과 나 단둘이 독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께 믿고 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집에 어려서 아버지께, 아버지, 저에게 뭐가 필요하니 용돈 좀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니까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줄까 안 줄까가 아니라 내가 당당하게, 아버지 이거 사야 돼요. 꼭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지금은 못 주지만 어떻게 했든지 그걸 주실 거야.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해서 오늘 우리는 믿음 없이 기도하거나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이 어둠에서 구해줄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고 부르짖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더 엎드려야 하고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외침을 듣고 멈춰서 그를 부릅니다. 바디메오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구걸하던 절망의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만났으니 과거의 겉옷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임재하였을 때 어둠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우리는 빛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재건남설교회 예배의 자리를 통해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과거의 절망적인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실 분, 그분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내 스스로 자의적으로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나와야 합니다. 내가 안 나가면 내가 직분이 뭔데, 내가 안 나가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좀 껄끄러울 건데, 이게 아니라 그 단계에서 한 발짝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준비하고 내가 기대하고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야지. 그것이 성장하는 성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때 바디메오에게 말씀해 주셨던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느껴지길 바랍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망설임 없이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안 보이면 어떡하지? 라고 여러분이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지만 바디메오의 평생의 소원은 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의 평생의 소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본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겨서, 안타까운 일이 생겨서 어떻게 반드시 해결됐을 때 감사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눈을 뜨고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고 냄새를 맡고 또 아픈 게 찔리면 아프고,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그의 소원은 명확하고도 근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 보이게 좀 해주세요. 이것이 욕심이 아닙니다. 그는 보게 되었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소원하는 것이 진정 교회를 위하는 일이며 가정을 위하는 일이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인가? 우리는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또 그의 소리를 지르고 겉옷을 던져버리고 뛰어가 일어나 주 앞에 나오는 모습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은혜와 또 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하게. 그때 우리는 그 문제에서, 그 절망에서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바디메오에게 선포합니다. 말씀을 듣게 되듯이 바디메오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세상의 것만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과 함께 시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꽃꽂이를 해놓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니까 어저께 제가 여기 나왔던 꽃들도 다 정리해서 또 아직도 조금 살아있는 건 꼽아놓고 꽃을 꺾어져 있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죽고 시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산에 단풍잎들이 떨어지고 이렇게 이파리가 떨어집니다. 우리들이 거울을 보십시오. 예전에 20대, 30대 이쁘고 포동포동했던 얼굴들은 이제 간대 없고 쭈글쭈글 이제 보잘것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요양원에 근무할 때 어르신들을 목욕시키는 걸 보면 뼈만 남았어요. 무릎 뼈, 엉덩이 뼈. 정말 볼품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젊었을 때는 한미모했고 아주 한가닥했던 분들입니다. 하지만 힘없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게 몸을 맡기고 씻기는 것을 보면, 씻겨지는 것을 보면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이 모습들에게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도 너무나 멋지고 잘생겼지만 앞으로 적어도 한 50년만 지나가 보십시오. 50년만. 그 모습 간대 없고 이제 연약한 60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길과 진리요 생명을 확신할 때 우리는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로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향해 준비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에베소 2장 3절은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빛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 5장 8절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빛이다.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빛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 놓으셨습니다. 사랑이 아닌 사망이 아닌 생명의 빛에 속했다는 것은 곧 구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빛이라는 선언이 주어진 것입니다. 세상에서 빛으로 존재하는 우리는 어둠의 세상을 불허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빛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부러워한다면 그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빛의 자녀가 되고 빛으로 존재하게 된 것은 보다 더 큰 영광과 은혜의 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이 된 우리는 소유와 무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성공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자는 자신을 자랑합니다. 내가 얼마짜리를 입었네. 저는 솔직히 그런 걸 잘 모릅니다. 명품이 뭔지 또 어떤 것이 신상인지. 하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과 또 많은 사람들은 보기만 해도 저건 얼마짜리야, 저건 어느 정도야 라고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 몸에 걸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포장지에 불과합니다. 포장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나라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여 우리에게 참으로 자랑할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여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두 번째,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예수님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여기까지가 전도이고 우리 교회 오세요, 거기는 인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운 것들은 이 두 개를 모두 합쳐서 전도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교회에서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도 꺼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이거 먹으면 맛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부담스럽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먹어보니 좋아요. 당신도 이거 맛있는 거 먹어보세요. 이것이 왜 부담스럽습니까? 이 말을, 이 복음의 전도를 우리들의 삶 속에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먼저 오늘 우리는 이 전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나 예수님 믿으니까 내 앞길이 열렸어요. 제가 예수님 믿었더니 기도했던 질병이 치료받았어요. 내가 경험했던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전도를 하려면 먼저 예수님의 맛을 보아야 합니다. 교회로 인도하려면 교회의 맛을 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식구라는 책임과 헌신이 있을 때 교회까지 인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연예인들이 왜 CF를 찍습니까? 인기를 얻고 CF를 찍는 이유는 돈을 많이 벌죠. 그리고 그 연예인들이 얼굴이 많이 알려진 사람을 CF로 찍는 중에 하나는 신뢰성 때문입니다. 저분이 먹는 것, 저 사람이 타는 것,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것, 저 사람이 입는 것. 그런데 CF 모델이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면 계약이 해지되고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의 얼굴이 먹칠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처럼 착해야 하고 의로워야 하고 거짓 없는 진실한 자이어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삶 속에서 입술로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착하지 않고 악하고 정의롭지 않고 법을 어기고 또 매번 진실한 말을 하지 않고 거짓을 말한다면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천장에 있는 전구가 빛을 발할 때 흐르는 전기는 똑같이 220볼트입니다. 다만 어떤 전구는 20와트의 전구이고 어떤 전구는 100와트의 전구입니다. 각 필요에 따라 전구가 설치되듯이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의 빛을 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꼭 내가 20와트짜리가 나는 100와트가 돼야지 라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에 맞는 달란트에 맞는 재능에 맞는 빛을 발하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밭에 감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악한 종이 아니라 받은 달란트만큼 빛을 발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디메오가 들은 예수님의 소식처럼 우리는 입을 열어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가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고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들었고 우리가 구원의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일을 우리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잘생기고 또 광나는 피부를 가지고 있어 빛이 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야광은 빛을 머금고 어둠에서 빛을 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모세의 얼굴이 눈부시게 광채가 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세는 몰랐지만 다른 사람이 알고 또 더러운 영이 압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교제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여러분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어둠이 물러갈 것이고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야 치울 수 있습니다. 하얀 옷을 입어봐야 그곳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알 수 있습니다. 군인들이 군복을 입으면 아무데나 앉았고 뒹굴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신부가 입는 하얀 드레스 같이 흰 백색을 입고 돌아다녀 보십시오. 음식을 먹어 보십시오. 조그마한 음식도 튀지 않습니까? 눈에 정확하게 튀고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빛으로서 이곳 지역, 영등포 지역에 또 여러분이 흩어져서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빛으로 존재한다면 어둠이 떠나가고 그런 지저분한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중심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오늘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내산에 내려와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모세의 광채에 집중합니다. 눈이 부시다. 어떻게 사람의 얼굴에서 저렇게 빛이 나지? 모세는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자기를 낮추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고 내 발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자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 기적을 보입니다. 이 광경을 본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두 사도를 사람의 몸을 한 신으로 여기고 제사하고자 할 때 그는 두 사도는 자신의 옷을 찢으며 이들의 행동을 막고 자신들을 하나님의 사역자에 불과하고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헛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도록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겸손을 보여줍니다. 착함도 의로움도 진실함의 빛의 열매는 빛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맺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시험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늘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할까? 행복하게 할까? 위로될까? 자극이 될까? 성장할까? 이렇게 내가 아닌 우리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주님이 언제 기뻐하셨지? 주님이 무엇을 제일 좋아하셨는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하라고 하십니다. 철저하게 분명하게 시험하고 아니라면 아무리 내가 좋아해도 내게 유익과 기쁨과 만족이 되어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함께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하라고 말합니다. 책망하라고. 어두운 가운데서 죄로 여기지 않고 자신도 어쩌지 못하는 모습으로 죽은 자와 같이 살았던 죄의 안락함 속에 깊은 잠을 자던 데서 일어나라고 깨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함으로 빛으로 나오기를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은 소망이 될 것이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그것이 성취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먼저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하고 자녀임을 인식하며 살아갑시다. 또한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입술로 예수님을 자랑해야 하고 우리 교회를 자랑해야 합니다. 또한 책임지는 자는 자랑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고 그 일에 동참하는 자가 성숙한 자입니다. 끝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모든 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내게 쏟아지는 칭찬과 영광을 모두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